기대를 갖고 왔고 뭔가 했던 소망을 갖고 왔는데 이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쳐다보도 않고 가서 씻기만 하라고. 자기는 뭔가 와대기 안설화대주고 뭔가 환대해줄 줄 알았는데 가장 참 가서 쳐다보도 않고 뭔가 가서 물어 씻으라.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돌아서는 그 발걸음에도 또 소망의 말을 듣습니다. 주인이시여, 이제 이보다 더한 일 더 알아면 할 것인데 어찌 이 일이야 못하겠습니까? 해보세요. 그 말에 청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작은 말에 청정할 때에 이 말들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와마찬가지로 그가 듣고 나가서 어제 7번 했더니 완전히 아이 쌍결처럼 그렇게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 들었을 때 또한 듣고 행했을 때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아이고 그거 못 고쳐 그럴 수가 없어. 그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산을 굴며 있는 사람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하신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계시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모든 죄로 인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의 대적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시키려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다 여김으로 인하여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의 그 큰 회장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은 그 큰 기업을 하시면서 인터뷰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리 집은 가장 가난했다. 또 끈적지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난해도 내 후손은 어제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남보다 더 부지런했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면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제 내가 배우지 못했다네요. 그래서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한테도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제 모든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알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약했다는 이야기예요. 병을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건강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살 수 있고 이 부하게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배우로 말미암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강을 아주 이렇게 잘 챙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그 가난이 성생이 되었고 또한 그 질병이 성생이 되었고 또한 그 배우지 못했던 것이 성생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어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의 우리가 사는 것은 어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자의 어떤 날도 우리의 영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 있다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감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습관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회복한다는 얘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내가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얻어들 나가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입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번개를 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유산을 주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시지 않았는 그 아버지를 간청으로 그 재산을 주라 하니 어떻게 보면 아주 부려막심한 이 아들이죠. 그렇지만 그 간청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아주 멀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멀리 갔다는 아버지도 찾을 것이 없는 곳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이 참 그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다 자기 것 같았었겠죠. 그러나 그 물질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탕진하고 이제는 점 열매도 주는 다음에서 배를 고파 있는 그가 어제 그때도 기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는데 어제 내가 아버지께로 죄를 지었다. 어디 보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게 처음 나옵니다. 그전엔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 환경에 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말을 그야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그 죄가 죄답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종으로 살 때는 내가 아버지한테 되돌아가겠다라고 데려갈 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도가 뭔데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형태만 보고 우리 아들이네 우리 아들이네 달려가서 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소리가 아들 발소리가 아니에요. 행여나 아들 발소리가 기울인 것처럼 그 날마다 그 아들을 보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날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저쪽으로 떠났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오면은 저쪽으로 올 것인데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이 번쩍뜨는 것이 그 아들이 모습이 보입니까? 달려가서 어제 그 아들이 어떤 행색이든지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상관없이 얼딱 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제 신발도 갈아신고 옷도 갈아입혀라. 그 다음 반지도 껴줘라. 이처럼 모든 권위와 직위 모든 걸 회복시켜준다. 아들도 회복시켜줘요.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도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들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은 어제 그 잊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연하가 있습니다. 연하, 여러분 잘 아는 연하. 이 연하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니느웨 가서 어제
니네가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하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럽니까? 니네가 자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아수라 걔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망이 없어져야 할 마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 이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것을 이 연하가 알기 때문에 차라리 너 죽어버려라. 너희 죽어 없어져야 우리 나라가 편하니까 그냥 내가 그 명령을 안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다시서 가는 배 매일 밑바닥에 이제 숨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제 모르십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연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연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원들이 어제 이 배가 이렇게 됐으니까 누구 원인이냐 그랬더니 내게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사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차라리 난 죽여버려라.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네는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에요? 어제 하나님은 어제 네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 내 생각대로 내게는 내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대기해 놓고 딱 삼키게 만들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저기서 회개를 하게 합니다. 이 산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게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원에서도 내가 기도했지 않았게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이제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그가 피하지만은 피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뺀 집어넣어서 어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니네는 이 연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래도 사흘 길을 하루길 가면서 니네가 망한다는 그 소리에 많은 모든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고관들이 그 다음에 왕까지 그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왜? 니네를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몽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니네를 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연하의 그 맺힌 소리 한마디에 다 니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연하는 땡깡을 그리죠.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이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이들을 멸망하게 하십시오. 멸망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는 어제 차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때로는 나를 이제 위협하는 그 본주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하나님 때에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수를 이스라엘 백성에 사용하신 것처럼 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를 어제 그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그 니네를 다시 살리게 함으로 인해서 몇 명이 그 연하의 순종으로 해서 12만 명이 살아납니다. 12만 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믿음의 이윤을 남겨야 돼요. 신앙의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12만 명이라는 이윤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어제 500의 기적도 어제 물고기 2마리로 또 5덩어리에서 15,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는 그 12광절에 남는 이유를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러한 이유를 남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를 남게 하는 우리 도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왕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요즘의 시대를 아시죠? 요즘 얼마나 캄보디아 그 사건에 가슴 아픕니까? 캄보디아 사건에 우리 젊은이들이 왜 거기를 가야 합니까?
왜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하고, 왜 그들이 사기꾼이 되어야 하고, 왜 그들이 소망 없는 곳에 지역구렁에 빠져야 합니까?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어제 아이들한테 우리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어제 너희들은 어제 차세대 주인공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차세대의 주인공이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상자의 나라 또한 이 세계를 위해서 사용될 준비된 너희들의 사람인데, 너희들이 잘 믿음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면은 어제 그 꿈과 소망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가까이 해라. 내를 가까이 해라. 내를 날마다 많은 말씀을 보고 너의 소원을 기도로서 올려드려라. 그래야지 너희들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잖아요. 1,000만 원에 팔려가잖아요. 어디 보면 세계적으로 어째서올 일이에요. 얼마나 세계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면은 어제 그래도 만일 이상이 높여졌는데, 아니 그 사기꾼들 집에 거기 갔다니 참 부끄러울 일이지만은 부끄러울 일이기 전에 먼저 그들 소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로 대정자고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책망할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 전에 그들을 이제 그 온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로 양념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그 안에 다윗이란 우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들어온 지 한 1개월 정도 됐어요. 한 2개월 정도 됐는가.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부모가 없어요. 자기 부모님이 목사 이렇게 목회자 가족이었는데 아마 한번 사고를 해서 다 돌아가시고, 자기는 어렸을 때나 시설에 맡기고 시설에서 이렇게 살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청년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어제 우리 그 목사님의 그 가정에서 밥도 먹고 명절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야, 교회 생활 잘해라, 아들처럼 잘 여긴다 라고 예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집사님하고 어제 이렇게 그 여행을 갔다, 청년대학부 이제 그 담당을 부장하고 그렇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임실에서 밥을 먹는데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딱 전화가 오고 이제 관심을 안 갖는데 화장실 갔더니 거기서 뭔지를 자세히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디 갔다고 뭐를 먹고 누구랑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 전화한다냐 했는데, 저기서 있니까 문자가 집사님 저 그냥 먼저 갈게요. 그러면 임실에서 왜 어디서 사라졌냐는 이야기예요. 신천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은 신천지들이 청년들을 포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 환경 그 집에 가니까 자전거가 100만원짜리가 집 안에 있어요. 100만원짜리가. 야, 이거 누가 사줬냐? 그랬더니 아는 지인이 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핸드폰요 해줬어요. 요 70만원짜리. 요것은 또 누가 사줬냐? 아는 지인이 사줬대요. 그 형편에 그러한 그 고가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한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그들 다 지인이 줬다면 어떤 지인이 그렇게 줬냐면, 그래서 인천적인 물질로 그들 포섭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토요일에 전화를 했더니 어디냐 했더니 소원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수레식 있었다면서요. 이거 주일날 그 전날에 소원이, 야 너 수원 못 오를 거가 있냐 그랬더니 아는 지인 선배 만나러 왔다고. 야 거기에 돌아와. 거기다가 너 캄보디아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캄보디아에다 그 신천지 그 교육받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못 나타나죠. 알아 그러나서.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소망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자기들이 그들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 청년들이 아주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양목사 영화 보러 가는데 신천지 그 베드로 성경 카플에 나가는데 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만희가 누군가 왔다고 그러는데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걸 볼 때 야, 이들이 이렇게 욕이 돼가고 이들이 앞으로 분간을 못하고 이들이 모두 다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답답하고 아프고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기대등등에 달라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보다 그들이 더 기대등등에 달라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쏜다니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답변을 못해. 그러면은 그들이 봐라 있잖냐 하고 막 하면은 들이대밀면은 지식이는 뭐냐 제대로 나성계를 모르니까 그래 하면서 교인이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절대 교회에서 자기 성도를 잘 가르치고 또한 가르쳐서 그들을 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 어제 그 마음과 그 뜻을 어제 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람내어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자기 속견대로 살면은 자기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제 신천지들은 의대역뿐만 아니라 창길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 그 날씨 요즘엔 더 난리친 것 같아요. 당당해요. 당당해. 내가 이렇게 개덕거 산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셔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예? 장길자요? 장길자 안 죽어요? 안산왕이 안 죽었어요? 안산왕이 부활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정신 차리세요. 당신 갈라디아 1장 8, 9절 봐봐.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 저주받는. 이 사람이 얼른 공부인 빼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서 모르면 당한다는 이야기요. 지금 가장 문제된 거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가장 문제다. 되잖아요. 이 세대. 자기 부모 밑에서 그냥 그 신앙생활, 이단식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대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요. 친구들 갔더니,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생각하죠. 그냥 나뉘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뭐돼요? 아주 환영, 아주 뜨겁게, 또한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물질로서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포섭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도 자꾸 뺏겨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도 잘 주의를 눈여겨보면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말미암아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내 몸에 내가 내 선언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어제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터지도다를 망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어제 하나님께서는 어째 사람을 만드셔서 복을 주셔서 생각하고 번덕의 복을 주셨잖아요. 생각과 번덕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죄로 인해서 어제 또한 이제 엉돌에서 멸망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생각과 번덕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권이 어제 생각과 번덕의 축복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 복을 주겠던데 어떻게 되면 내 손에 하는 일과 내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다 복을 주시고 나가다 복을 주시고 들여다다 복을 주시고 이제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뿐만입니까? 내 몸의 소생을 많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겨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제안으로 인해서 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미암아 지금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학생도가 없어서 유치원이 없어서 유치원행이 없어서 유치원이 문 닫고 노인 주간복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면서 여러분 행사에 아이들의 즐거운 웃는 소리가 들리는가요? 아이들이 참 얘들 옛날처럼 떠들고 즐거우며 장난치며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그 10편 125편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방에 둘러앉은 아내는 어제 감람나무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는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자녀가 어제 내 장소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어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제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자녀의 복이 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의 복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주 위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생육과 번역의 복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말로 다시 번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제 내 가축의 새끼를 망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축의 새끼를 망치는 뭐예요? 번성하게 하는 번성의 복이죠. 경제적인 부흥을 어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제 우리는 물질도 축복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베풀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내가 물질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 영광에서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면 이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또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지의 소산을 많게 어제 많은 물질의 풍부함으로 곡식이 오고 백화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부정은 없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의식주 문제잖아요. 내가 뭐를 먹을까, 뭐를 먹을까, 뭐를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공주의 들보라 거둬들여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잘 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어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시겠다는 이야기요. 그러므로 너를 다시 기뻐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올 때에 다시 돌아올 때 어제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고 내 자녀로도 내 사랑으로 다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말씀처럼 어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 또한 어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속히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 있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